말씀의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로 하나 되는 소리하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을 보면 대부분 처음에 안부 인사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교회와 또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아픈 이야기 그리고 어려움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그러한 형식을 깨고 은혜와 평강을 인사한 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사태를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바울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심각한 사태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하였고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쉽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한 어조를 통한 바울의 격분한 마음을 서신의 서두에서부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은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뭐지? 단순히 놀란 표현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책망과 꾸지람을 담는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왜 책망을 합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부터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마치 천사를 대하듯 환대하였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였습니다.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당시 질병을 갖고 있던 바울의 건강까지도 염려했을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모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성도들이 은혜로운 복음의 영광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질병 중에도 복음을 전한 바울로서 얼마나 상심이 크고 낙심되었겠습니까? 더욱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힘겹게 싸우고 버티고 투쟁하는 중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것도 아니고 속히 떠나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섣불리 진리를 판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것에 지금 바울은 경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 하니 마치 선택 가능한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결단코 없습니다. 당시 유대주의 선동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항상 의문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앙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파가 자신들의 밥벌이에 방해가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쳤으니 그들은 바울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반대되는 율법의 논리를 올려서 성도들에게는 혼동을 주고 마치 경쟁하는 두 개의 복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2000년 동안 교회가 사랑하고 지켜온 복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복음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복음은 시대를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모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복음은 불변하며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복음과 순교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가르침을 주는 것도, 시대와 문화와 환경이 달라도 복음은 하나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밝히 드러난 것,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주의 선동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대되는 율법의 논리로 대응합니다. 첫째,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조건으로 유대인에는 자격을 얻어야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 있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음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부라도 살아온 환경과 문화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만이 아니라 자신만이 겪은 독특한 문화와 또 특별한 경험까지 함께 전하려고 그러고 또 그것을 강요한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신앙생활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만들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단들이 판치고 사기꾼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이 연약함 안에는 상대방을 나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어리석음과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만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너무 쉽게 판단하는 나를 드러냅니다. 은혜와 깨달음은 성령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는 간증은 꼭 필요하지만 내가 지켰던 신앙의 방법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내가 지키려 했던 신앙의 방식대로 상대를 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한 이후의 은혜와 깨달음은 성령님의 몫입니다. 물론 중보기도 하며 사랑의 관심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편지도 바로 그 목적입니다. 판단과 교만으로 내가 드러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먼저 유대교의 전통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생들은 복음에 율법 준수를 더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모세, 또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그들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그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 위대한 그들의 삶의 여정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르겠지, 모세는 다르겠지,
다윗은 다르겠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르겠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그들이 살아온 인생과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삶을 살아왔던 믿음의 선조들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의 짐을 성도들에게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오히려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내모는 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성도들이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인정받는 일, 선한 일, 또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 특정한 공로가 먼저 선행돼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혼동과 혼란이 또다시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것이 먼저이고 선한 일은 그 다음입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율법의 완성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또한 모든 형벌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셔서 오직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가 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을 요구하다니요. 선행을 요구하고 또 다른 율법의 기준을 앞세우다니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뜨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신 완전한 공로와 그 진리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들 시대에도 어느 시대 지금까지도 여전히 다른 복음이 등장하고 그 다른 복음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이 악한 무리들이 득세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들 안에는요, 자기 중심성과 이 종교성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으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 자기 중심성이 이 왜곡된 종교성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것이 다른 복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중심성과 종교성이 만나게 되니 다른 복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 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할 만한 것, 하고 싶은 것, 또 눈에 보이는 것,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 다 합니다. 그리고서 뭐합니까?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이게 대체 어디가 신앙이고 그들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광야 시대에도 이랬고
어떤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과 구원의 길, 우리는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만 보시면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란 구원의 숫자, 요한 계시록의 예언, 배도와 멸망, 크리스마스가 맞냐 틀리냐, 십자가가 우상이냐 아니냐, 안식일이 언제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한 가지만 선포할 뿐이지 그 어떠한 자극적인 것을 그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헛된 무리들,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복음 위에다가 온갖 자극적인 것만 다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것을 보고 자신들이 맞으니 자신들을 따라오라 이야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재림 예수, 아무개. 현재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72분 계시다고 합니다. 대체 누가 재림 예수이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교단과 교회를 앞에 내세웁니다. 우리의 무슨 성전은요. 우리의 무슨 세계 복음화 협의회는요. 복음은 교단도 교회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림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깨뜨리라만 말씀하십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진리만을 보시면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복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타협할 수 없는 복음과 진리로 인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고 이웃이고 직장 동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시대 때문에 흔들린다면 영혼이 죽습니다. 왜 이 시대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의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복음을 지키려고 해서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복음조차도 바꾸려고 했던 그 시도가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손가락질받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흔들리면 영혼이 죽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의 다급한 마음, 이제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복음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만을 본다면 거짓은 반드시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권속들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삶으로, 주님의 길로만 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헛된 소리가 우리 귀한 권속들의 마음에 큰 아픔과 어려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셔서 그들의 삶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거짓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마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귀한 예물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결단하여 복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